부르시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앞에서 박수치며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죄악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이 자연스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스며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우리의 미래, 우리의 학업, 그리고 진로, 직업 등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소년, 교사,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혁중 목사님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님의 뜻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잘 일어났어. 잘 일어났어. 잘 일어났어.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시간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 모든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갑작스런 국가의 총리의 발표가 있었지요. 모든 교회의 행사를 금지한다라는, 예배의 모든 행사가 금지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 외에도 다른 많은 모임들이 있고 또 모여서 행하는 소그룹이나 소모임들이 있는데 교회에서의 모든 행사, 정말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모든 생활 곳곳의 현장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많은 제약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 혹은 학교가 개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못 가게 된 친구들, 집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특별히 청소년들은 교회 다니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현실적으로 경험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큐티 언제 하시나요? 집에서 할 때도 있고 학교에서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큐티를 하는 친구들, 새벽나라 책을 당당하게 학교에서 펼치고 성경 큐티를 읽은 친구들 혹시 계신가요? 큐티하는 시간이 날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며 큐티책을 딱 보란듯이 책상 위에 펼치고 큐티를 해본 적이 있는 친구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자랑이 됩니까? 혹은 비난받을까 봐 무서워지는 하나의 초라한 이름표가 됩니까?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간증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으로 인해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변화된 니고데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제목은 교제, 가스펠 프로젝트에 있는 교제와는 조금 달리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빛의 자녀여 당당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의 자녀여 당당하라. 네, 빛의 자녀여 당당하라.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자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 누구일까요? 지난주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인 사람, 그 예수님과 대적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 누구인가? 이 바리새파는 페루심이라는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페루심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별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페루심에서 온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임에 자기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 가지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끼리만 식사를 합니다. 두 번째,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내지 않는다. 제사장 역할은 레위지파 사람들이면 누구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이 바리새파라는 이 클럽이라는 클럽이죠. 이 바리새파라는 이 무리에 들어오지 않아 있는, 그렇지 않은 제사장이 만일 제사를 집례했다면 그 제사장에게는 11조를 바치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자기 회원들에게만 11조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한다. 이 세 가지가 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규정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만의 규정을 지켜가며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제일 시비를 많이 건 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였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삭도 줍습니다.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행하는 그 예수님의 태도와 모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음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계략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No,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게, 너무나 해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려 보고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공경에 빠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을 더욱 공경에 빠뜨리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해안에 담긴 지혜가 담긴 답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그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도 독특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니코데모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니코데모스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와 데모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니코스는 이긴 자, 정복자라는 뜻이 있고요. 데모스는 대중, 회중,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백성들, 사람들을 이긴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미 이름에서조차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 심지어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자, 즉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1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유대 공회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 이름 자체만 들어도 이미 백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식경과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 그런 그가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다. 얼마나 그 시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는지를 이 1절 한 절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장면을 한번 함께 가시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뭐라 그러나요? 뭔가 예수님께 칭찬의 말, 찬사를 하는 그런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펜을 들고요. 펜 있으신 분은 펜을 들고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2절 말씀 시작에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물었다 합니다. 이 밤에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풀어나가는 키워드입니다. 이 밤. 니고데모는 낮이 아닌 밤에 찾아갔습니다. 왜 밤에 찾아갔을까요? 쉽게 알 수 있죠.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쟤 뭐야? 당신 그런 사람이었어? 유대 공회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 자기가 속한 그 무리에서 소외당할까 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이 들켜서 자기가 속한 무리에서 소외되어 따돌림을 당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 낮이 아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 뭔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풀어내지 못한, 내가 율법을 빡빡하게 알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말씀들을 나눠줍니다. 뭐지? 니고데모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있던 그 갈급함, 그 간절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 오신 건가? 그는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시선은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는 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자마자 했던 그 첫 마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는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업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한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어떤가요?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했다면, 뭔가 찬양하는 말을 했다면 그때의 답은 어떻게 대답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맞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네, 그런 능력을 보셨나요? 네, 거기에 관련된 어떤 말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신 일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그 문맥과는 상관없는 말씀을 바로 직언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갑자기 니고데모는 놀랍니다. 뭔 말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셨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그랬고 시험을 당할 때도 그랬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었지만 그 신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니고데모의 필요를 그 신의 능력으로 간파하신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 네가 나를 찾아왔는데 네가 찾아온 이유, 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화를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그의 마음에 바로 필요한 말씀을 그대로 직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신의 능력을 지금 니고데모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거듭남 무엇인가?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재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5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 59페이지에 보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거듭남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기적적인 변화나 또는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회심,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 돌아옴, 그 회심의 사건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거하심으로써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서 당장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전히 그는 어떤 갈급함이 있었으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거듭남에 대해 하나하나 풀어서 소개해 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그 믿음, 변화된 거듭남에 대한 믿음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믿음, 복음의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여전히 답답합니다.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니고데모는 그 안에 있는 갈급함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사를 일으킨 것을 보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런데 그것은 바라보면서 왜 내가 하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느냐? 내가 말하는 이 말도 믿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믿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요. 니고데모의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모든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라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 니고데모는 깜짝 놀랍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니고데모는 간절함, 구원에 대한 간절함, 영생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 그 갈급함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의 사고방식 속에 이 믿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동안 그는 율법주의자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에 철저히 했고
그 철저히 지킨 율법을 통해, 그가 철저하게 지킨 전통과 관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전통과 장로들의 주전, 그런 어떤 율법주의가 아닌 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영생을 누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들 서서히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과 의와 구원에 대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능력,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은 기쁨의 충격입니다. 서서히 뭔가 껍질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지켰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었던 거였구나. 진정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이것이 니고데모를 감싸었던 모든 자아를 서서히 깨트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복음의 진리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5대째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고요. 주일 성수를 매주 드리면서 교회와 집, 이 모든 관계는 저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저에게 집이 교회였고 교회가 집이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좋은 것이었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의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나의 비전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저에게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책상에는 이렇게 하나의 플래카드를 걸어놨는데요. For the sake of him, 이 힘의 히자의 그 힘 HIM을 대문자 H를 썼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for the sake of him,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공부들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뤄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다. 이것이 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3월 어느 한 카페에서 고등부 소그룹 선생님과 깊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저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그룹 선생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혁중아, 너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거 참 좋구나. 그런데 그 꿈의 결과만을 나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까지도 내가 너를 빚어 간단다. 저의 껍질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자아가 점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 자아가 무너지고 제가 쌓았던 어떤 성벽과도 같은 것이 무너지는데, 무너지고 있는 제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기쁨이 아랫배에서부터 간질간질하게 올라오면서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충격은 충격이었으나 이것은 기쁨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하나님께서 나의 과정까지도 함께 하신다고? 저는 나의 모든 과정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내서 마지막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람을 사는 것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까지도, 처음부터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나를 심지어 빚어가시는 토기장이시다라는 진리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자아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저의 성벽과도 같은 저의 꿈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너짐이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기쁨의 충격이었던 것이죠. 지금 니고데모는 바로 그러한 충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유대공의 지도자로서,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사람,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왔던 그의 모든 인생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 하신다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 자의 껍질이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또는 편견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복음의 진정한 진수를, 진정한 진리를 선포하며 그가 그 갇혀있던 자아 속에서 나오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점점 깨어져가는 자기의 자아 속에서 예수님께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대화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세 번째, 변화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빛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아까 연필 있는 분들 다시 한번 펜을 들어서 이 빛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20절의 빛 그리고 행위의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이 빛과 행위를 이렇게 또 물결로 이어주십시오. 빛과 행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너의 마음속에 깨어져 가고 있는 너의 자아, 잘 들어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무엇인가? 빛으로 나온다. 빛으로 행한다. 지금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리를 아는 자마다, 진리를 따르는 자마다 빛으로 나온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며 그의 마음속에 깨어져가는 그의 자아 속에 믿음의 쐐기를 박아 버리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자마다 빛으로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충격과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빛으로 나온다고? 빛으로 나온다고? 이미 이 대화가 지금 언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 확인한 것처럼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밤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그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두운 밤에 진리의 빛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21절로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진 않습니다.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답변을 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결코 한 인물에 대해서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끝까지 한 인물에 대한 전반적인 인생에 대해 추적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의 21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난 니고데모, 과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후에 요한복음에는 두 번 더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7장과 19장 이렇게 두 번에 나오는데요. 먼저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장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심판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여 예수님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인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변론하고 있다. 어떠세요?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리새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은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39절에 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장면을 계속 쭉 이어서 기록한 장입니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날 누가 남습니까? 십자가 밑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그 12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은 이미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해서 떠났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각자 자기의 일거리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선두주자였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혼자 간 게 아니라 무리를 이끌고 다 같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르나요? 바로 이 두 사람이 장례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바로 니고데모. 이 두 명의 인물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에 대한 소개를 이 요한복음 기자는 독특하게 기록합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 그냥 니고데모라고 해도 될 법합니다. 그죠? 아까 7장에서도 그냥 니고데모라고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9장에서는 굳이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는데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라는 이 형용사구를 사용하여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니고데모, 어쩌면 니고데모에게는 이 밤중에 찾아갔던 이 모습이 자신에게는 흑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굳이 이 부끄러웠을 니고데모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이전에 밤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19장에 기록된 한 단어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9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십자가 달린 그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날을 예비일이라 합니다. 이 예비일이 우리 19장 성경 말씀에 14절과 31절, 42절 이렇게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도 예비일, 6월절에 예비일 기록되어 있고요. 31절에도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특별한 안식일이었다. 왜 특별한 안식일이었을까요? 6월절, 바로 6월절과 안식일이 겹쳤던 날입니다. 그냥 평범한 안식일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의 절기, 6월절이라는 절기와 겹친 안식일이라서 훨씬 더 특별한, 평소보다는 특별한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다 라고 31절은 말하고요, 마지막 42절에서 그날은 유대 사람들의 예비일이었고 라고 기록하며 이 예비일이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19장 본문에서 예비일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기자는 그냥 예비일이라는 소개를 한 번만 했어도 충분히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날로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예비일을 3번이나 강조해서 기록을 합니다. 굳이 기록한 것이 2개나 있어요. 예비일을 3번이나 기록하고 니고데모의 소개를 밤중에 찾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바로 이 예비일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예비일은 무엇인가? 개역 개정 번역에는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야만 됐었죠. 그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일이라고도 하고 예비일이라고도 번역이 된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준비하고 내가 안식일 때 할 수 있을 법한 모든 일들을 준비일, 바로 그 전날인 예비일에 다 끝내야 합니다. 이 예비일은 유대인들의 삶 중에서 가장 바쁜 날입니다. 가장 분주한 날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아까 소개한 것처럼 이 날은, 지금 이 예비일은 이전의 다른 예비일보다는 더 바쁩니다. 왜요? 안식일에 유월절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안식일에 특별한 예비일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 사람들은 얼마나 이 바쁘게 예비일을 준비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바쁜 날, 지금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뭘 하고 있죠? 장례를 치릅니다. 이 장례 치르는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6시가 되면은 바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3시와 오후 6시, 이 3시간 이 사이에 장례가 치러진 것입니다. 이 3시간 동안 해가 떠 있습니다. 백주 대낮에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밤에 예수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지금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밤에 찾아가지 않는다. 이젠 당당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바빠하는, 가장 분주한 그 예비일임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고자 백주 대낮에 나타난 니고데모이다. 요한복음 기자의 의도, 과연 이것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 니고데모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가 알고 있는 진리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지금 니고데모는 그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 속에 나아가 진리, 그가 깨달은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장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기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영접한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그 빛의 자녀들의 행실은 모든 사람이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행한다. 그 선한 행실을 행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선한 행실, 어떤 행실인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너희들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치르면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는 갈급함이나 어떠한 어려움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저는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행위를 통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자신의 실제 삶을 들여 고백하며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많은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갈수록 위축되어져 가고 사회적으로부터 이미 법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야 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마음에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깨달음을 마음으로만 품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품은 그 진리의 깨달음대로 세상 속에,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빛의 자녀요, 당당하십시오. 빛의 자녀요, 당당하십시오. 이 당당하다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적으로 찾아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당당하다, 첫 번째, 사람이나 입장이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하고 정대하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큼 떳떳하고 범듯하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교회를 위험 속으로, 어둠 속으로 몰아넣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결코 그 세상의 어둠 속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여, 당당하라.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십시오. 당당하게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당당하게 세례 말씀을 펼치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학교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진리의 사람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한 행실을 통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둠 가운데 숨어서 진리를 찾다가 진리를 찾은 후에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행위대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 그리고 빛의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깨달은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며, 그리고 그러한 빛의 자녀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나간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빛의 자녀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삶 가운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의 길을 얻으며 또 그 길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